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요,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당장의 월급은 한 260만 원 정도 되고요. 급여도 점차로 인상이 되고 휴가도 있고 퇴직연금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것은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봉으로 따지면 한 3,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높은, 아니 오히려 좀 작은 듯한 그런 연봉입니다. 그런데 매해 인상도 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솔깃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게다가 정년이 보장이 돼요.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만 아니면 내가 혹은 내 자녀들에게 당장이라도 소개해 줄 만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 스웨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출근하면 우선 사무실에서 불을 켜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내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과자나 간식을 먹어도 돼요. 만화를 읽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든 영화를 보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심지어는 낮잠을 자도 돼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 지켜서 불 끄고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회사에 평생 있으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취직하도록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요, 이건 취업이 아니라 실험이에요. 보통 실험이 아니라 취업 및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험의 취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체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실험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뭘 하게 될까?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한 달 전쯤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요, 건축공사가 제일 나중에 기계화가 될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철근 배근도 사람들이 일일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창도요,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렇게 골조를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창을 재요. 재서 달아요. 물론 폭이 1.8m다라고 계획은 다 해놔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한 10mm, 15mm는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화가 되기가 제일 힘든 직업이 건설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을 이제 짓지 않고요, 저렇게 출력을 합니다. 게다가 2층집 만드는데 비용도 더 저렴해요. 무엇보다 20일 정도밖에는 안 걸려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번듯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지어진 집이 어떻게 튼튼하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뭔가 문제 생길 거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요, 저 출력한 집에 대해서 충돌 시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로 100km 정도 속도가 나는 그 충격량으로 들이박았는데 튼튼한 거예요. 금 하나 간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저렇게 집을 출력하게 되면요, 시공하기 까다로운 복잡한 모형이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작업 중에 하나인 방수 작업도요, 저렇게 만들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크게 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숙련도나 뭐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요, 시멘트 한 포대를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다 하는데 반 포대만 쓰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한 포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르다 남으면 다 그거 다 폐기물 돼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폐기물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돈은 이제 기계가 벌고, 그리고 소득 분배는 이제 나라에서 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산사회가 올 것이다라고까지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절대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기술 문명을 후퇴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학기술 문명을 후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다 때려 부수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그냥 벌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배경들도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암울해지고 더 파괴가 된 것 같고 인간성 말살이 되는 그런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두 권의 책, 두 권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5장의 짧은 책이지만 복음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지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당시에 바벨론은 망했거든요. 그럼 바벨론과 같은 나라, 곧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에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와 곧 이은 후서를 기록한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요, 아직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로 여론이 안 좋아져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유익은요, 점차로 인간됨에 대해서 가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이 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힐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장이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거는 원래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지, 뭐 대수냐고.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냐고. 적당히 때도 좀 묻히면서 살고, 그래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지. 그렇게 고결하게 산다고 한들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게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악이나 욕을 받든 그대로 갚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어떻습니까? 충분히 핍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 들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해라,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악이나 욕을 받은 대로 다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더 욕할 겁니다. 더 만만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의 개역개정,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참 많이 다르게 번역이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개역개정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을 돌리신대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보상이나 보복이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선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의 보상이든 보복이든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등을 돌려버리신대요.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등 돌리신다는 겁니다. 뭔가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착한 일 해줬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보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벼락을 내리시든 아니면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시든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이 뭐예요?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세요.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등 돌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등 돌리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해야지 어디서 결혼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 대학의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가려고 버티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서 야,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뛰쳐나갈 궁리만 했었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례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사를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싸움할 일도 많아지며 부부 사이에 터놓고 사는 일보다 오히려 감춰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겪어야 실력 있는 부부가 되고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실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이 바로 믿음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배가 파도에 잘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침몰하게 될지, 폭풍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가라앉게 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다에 나가봐야 돼요. 바다에 나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악한 시절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좋아 보이는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약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행해서 오히려 삶의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보고 만나보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한번 헤쳐나가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준으로 해서 저를 보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를 만들어 놔야만 그나마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수요 예배 때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멀리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되었구나, 야복강에서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만났구나 싶어요. 특히 세겜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세겜에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야곱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아끼는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에게 대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그런 악한 소문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창세기 15장 8절부터 10절에 성폭행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세겜의 말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우리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은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아멘. 하몰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라는 이 말을 주의해서 잘 보십시오. 야곱은 당시에 세겜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래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 당신 돈 좋아하는 거 소문 다 났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게 돈으로 해결 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에 세겜에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야곱이 빈털터리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세겜이든 베델이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됐지.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재산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해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있어요? 집안에 우상 신상이 있고 우상 신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신구, 특히 귀고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렸었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창세기 3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분명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은 밧담 아람 때, 그 하란에서 살던 돈 좋아하던 그 시절 그때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돌아오기 전에 야복강변에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절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그 아들들이 가서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나마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었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하에서는 나중에 돌아오게 됐을 때 며느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부르기도 민망한 애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온 가족이 굶어 죽을 뻔한 기근을 당하게도 돼요.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읽었었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유언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높은 산들보다도 훨씬 크고 깊은 골짜기보다도 훨씬 더 깊다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놓으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양한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놓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믿음을 키우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듯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8,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 9절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악이나 욕을 받은 그대로 갚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자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특권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또한 내가 악을 받고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대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와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놀라운 가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도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이 믿음의 특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높이는 축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봐야 믿는다라고 조롱을 해도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듭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야 믿는다란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런 믿음의 가치가 점점 소홀해지고 사람의 가치마저도 점점 더 낮아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높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란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자, 한 번만 더요. 믿음의 가치를 높이며 삽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를 높임으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